네, 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세월이 참 쏜살같이 간다. 또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이 실감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나이의 속도는, 인생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어린 나이 때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5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지금 그 말이 실감납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간에 60이 된 사람은 더 실감이 나겠죠. 그런데 정말 살다 보면 하루하루는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것은 금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어느덧 벌써 11월 하순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 말씀이 하루에 다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셨다. 즉 침례의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셨고 떠나셔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났더니 시간이 오래되어서 저녁 늦은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냈더니 배가 광풍에 의해서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면서 나를 걸어오게 해달라. 그래서 걸어가던 그 사건들, 이 모든 내용들이 하루에 있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런데요, 처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오시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만 설교보다는 다른 것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보다는 오늘 점심시간에 음식 메뉴가 뭔가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기보다는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하시나 지난주간 60된 사람이 얼마나 빨리 가게 된가 요것만 기억하고 다른 내용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는 얼른 설교입니다. 앞에 두세요. 얼른 설교 끝내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니까 그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뭐에만 마음이 있어요?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은 우리들은 언제 이 배고픈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끝까지 앉아서 경청했던 자들은 병치료함을 받고 또 배불리 먹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기적의 잔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적의 잔치에
예수님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예수님이 저녁 때가 됐는데 해가 저물었는데 저들을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고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굶주린 무리들이 걱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떡이 없어지지 않고 자꾸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때에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자기도 물 위에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물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날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수경은 예수님의 몸을 만진 후 내 눈이 보인다고 소리를 지른가 하면 제대로 걷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진 후에 자기의 발로 걸어가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기적들은 만 하루 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의 잔치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잔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풍성한 축복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마을도 없고 가게도 없는 빈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곳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에 몰려든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을 보기 위하여 여기까지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 낫는 것을 보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약도 잘 되어 있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금방금방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가난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병이 낫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고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빈들에까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 자체가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의 역사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돈도 없고 가진 양식도 없이 모두 굶주린 배를 안고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을 매우 부담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나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할 형편인데 제자들에게도 먹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게 될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분회가 있을 때 여성교 회장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예상했던 인원은 한 6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몰려왔을 때 여성교장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어떡하나. 우리는 60명밖에 안 했는데 100여 명이 이렇게 몰려왔으니 저들을 어떻게 먹이나. 아마 은혜로운 강사 목사님의 말씀도 귀에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라도 일찍 끝내면 배고프기 전에 음식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것 가지고 나눠 먹으면 될 텐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계속 길어져서 모든 사람들은 뱃속에서 꾸럭꾸럭 소리는 나고, 저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큰일 났다. 여성교 회장의 그 고민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요, 부흥 강사님의 설교가 점점 길어지면 뒤에 앉아있는 담임 목사님이 사실 신호를 보냅니다. 시그널을 보내요.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얼른 끝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있다고 해도 빌리금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갑작스럽게 가서 이 많은 사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어디서 만들어서 내놓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처음부터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책임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어야 상대방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책임질 것처럼 붙들고 있으면 일은 일대로 되지 않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정도면 사람들이 충분히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 돌려보내시고 이제 우리끼리만의 시간을 좀 가지자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생각은 상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머리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빨리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보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으면 우리 여성교 회장님 막 얼굴이 우글우글 해줬을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지금 60명밖에 안 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어디서 나서 그걸 줍니까? 이 말은요, 그 많은 5,000명이 먹을 만한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들이 먹을 것을 6개 해갖고 주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요즘 같아서야 먹을 것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안 되면 좀 부족하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만 지금 이들은 빈들에 나와 있었고 해는 졌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집에 가도 보리쌀도 없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빨리 보내고 자기들도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빌립은 사람들이 먹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는 데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거금이 필요한데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빵은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시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도저히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실 때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아유, 하나님, 주님은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에는 예수님이 미리 기적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이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참 이상한 분이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라고 밀어붙이시니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것은 분명히 준비된 기적이 있을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면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도 없는데 홍해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홍해 바다 안에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굶어 죽으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수와 하나님의 만나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길이 없는데 가라고 하시는 것은 기적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도 주님께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아멘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기적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행하기만 하면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본문에는 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많은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먹을 만큼의 식량, 한 끼 굶주림을 때울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것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이처럼 이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을 보면 이 소년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것을 남을 잘 안 줍니다. 어느 때 주는 줄 아십니까? 더 큰 것이 다른 곳에 보일 때 그때 그 작은 것은 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쥐어주면 돈 집어던지고 문과사탕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내놓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에 있어서 그것은 전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소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배고픈 것도 모르겠고 무조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요, 자기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배고프게 되고 또한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소년의 작은 헌신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가워하시면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명을 먹이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것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일들은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생겼을 때 작은 것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어떤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식량, 값어치를 두렸던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가감하게 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감사하는 마음과 용기의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기적의 떡으로 먹이신 것은 제자들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형제나 어려운 성도들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의식주가 걱정이 되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종잣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집마다 우물이 있다가 조금 좋아져서
좋은 잘 사는 집들은 펌프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 펌프라는 것이 한동안 쓰지 않으면 그냥 물이 쪼록 흘러내려가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반드시 조그만 그릇에다가 물을 한 대접씩 이렇게 받아 놓았어요. 그 물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뭐 종잣물이라고도 하고 우리 어른들은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중물. 마중 나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른들은요, 아무리 목이 가래도 그 마중물을 자기가 뻘컥뻘컥 마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펌프에 부어놓습니다. 그리고 펌프가 신나게 하면 거기서 갑자기 뻑뻑 하다가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한 대접의 물로 엄청난 양의 물을 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년이 예수님에게 드린 이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마중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중물을 이 어린 소년이 나도 먹어야지 하고 붙잡고 있었다면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먹지 않고 마중물을 내가 마시지 않고 그것을 펌프 속에 부어 넣었을 때,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엄청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온 것을 목격하듯이 이 소년과 제자들과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엄청난 양의 그 음식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장애의 문제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져오라 했을 때, 순종에 가져갔을 때 5,000명을 먹일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 다 드리십시오.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져오라고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할 수 없어서 가져오라고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